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입니다. 네, 우리는 이제 요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고난과 순환을 이렇게 걸어가실 때에 잡히시는 모습으로 이제 요한복음 18장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속하는 요한복음, 옛날에 그냥 똑같이 복음서라고 하면 되지, 복음서라고 통틀어서 말하지만 또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을 나눕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이제 했는데 분명히 좀 다릅니다. 오늘 잡히시는 이 그 스토리만 보셔도 굉장히 요한이 의도적으로 썼어요.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뭔가를 빼서 썼어요. 빼요. 자꾸 뭔가를 빼요. 생략을 시키죠. 그러니까 없는 사실을 말한 게 아니라, 그리고 또 그 마태, 마가, 누가에서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좀 다르게 말하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의도적이에요. 누구를 드러내고 싶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지금 태초부터 말씀으로 함께 하셨던, 요한복음 1장에서 출발하였던 태초에 하나님과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 그래서 오늘 그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 막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이 잔을 피하게 하소서, 이런 이야기를 다 생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그냥 덤덤하게 그냥 기도하시다가 지금 그 군대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의도적이시고 굉장히 자의적으로 이 자리에 가셔서 지금 잡히시는 그런 것을 요한이 의도적으로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도 굉장히 유익하지만 또 요한복음을 봄으로써 또 이렇게 새로운 각도로 보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에게는 유익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적에 왜 비슷한 얘기를 이렇게 4번이나 반복을 하실까 라면서 정말 싫어했거든요. 필사하는 것도 막 똑같은 이야기 또 쓰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짜증 났었는데 어렸을 때는. 근데 지금은 지나고 나서 보니까 다 다름으로써 인해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요한복음 이제 18장 이렇게 고난의 길 이렇게 순환당하시는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볼 때 저희는 또 이제 거북하지요. 하지만 거북해도 봐야 됩니다. 왜요? 이게 너무 중요한 사건이죠.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아이들 훈련을 시작할 때 항상 이렇게 영상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잡히시고 그리고 손에 못 박히시고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이 모든 장면들을 짤막하게 편집을 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제가 얘기를 하죠. 왜 예수님이 이렇게 가셨을까? 너 때문이다. 물론 저 때문이답니다. 하지만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또 몸부림쳐보자 하면서 이제 훈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순환과 고난의 이 장면들을 잘 마음에 또 새기고 또 예수님이 어떻게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나 다시 한 번 더 보길 원합니다. 18장 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아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기드론 시내 건너편, 지금 뭐 갈매산에서 지금 갔다고 그냥 기록하면 될 것을 기드론 시내 건너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감난산, 그러니까 감남산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기드론 시내 건너편, 의도적으로 지금 또 이렇게 또 쓰고 있는 거예요. 기드론 시내는 무엇을 연상하게 하느냐? 그 다윗 왕이 그 압살론의 반역으로부터 도망갈 때 그 도망가던 그 장면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이스라엘 유다 민족에게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들으면 왜 이렇게 썼을까라고 질문하지만 그들은 그냥 그거 들으면 바로 압니다. 그러니까 어디라고 하면, 어느 지역이라고 하면 뭐가 딱 매칭돼서 떠올라요. 특히 지금 예수님을 따를 때 수많은 제자들은 무엇을 생각하느냐? 예수님을 따를 때 제자들은 다윗의 영광을 생각하지요. 그러니까 기드론 시내 건너편이라고 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이미 압살롬으로부터 도망갔던 그 다윗 왕을 이렇게 스쳐서 생각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의도적으로 이걸 또 쓰는 거죠. 감난산이라면 쓰면 될 것을 마태, 마가, 누가는 감난산이라 딱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데 오늘 이 기드론 시내 건너편 뭐예요?
다윗 왕은 도망갔어요. 왕이었던 다윗 왕은 자기가 자의적으로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모든 걸 감당하기 위해서 스스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뭐예요?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이 잡힐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스스로. 왜요? 이분은 지금 구속사, 이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려고 오신 예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뭐 했다? 들어가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2절,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누가 또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끔 가셨다고 했지만 이건 자주 간 겁니다. 자주. 그러니까 시간이 되면 때를 따라서 시간을 정하셔서 항상 이 감난산에 오르셔서 기도하던 그 습관을 따라,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에서 그렇게 또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다도 그 장소를 알아요? 압니다. 그러니까 저 같으면 고난을 피했을까요? 모르겠지만 사람인지라 생명이 귀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생명이 귀하지만 불구하고 그 모든 십자가의 사건을 감당하셔야 하기 때문에 아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누가요? 유다가 아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상황과 모든 지금 계획을 유다가 지금 꾸렸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보시면은. 그래서 유다가 그곳을 아는 곳으로 지금 습관을 따라 종종 가셨던 곳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뭐 어떻게 해요? 그 지금 군대가 오기 전에, 지금 가룟 유다와 그 지금 파견된 이들이 오기 전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원래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올라갔다 빨리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오래 하고 계신 거예요. 왜요? 다른 복음서에서 뭐예요? 제자들이 졸았죠. 졸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다른 자기를 붙잡을 이들이 올 때까지 시간 타이밍을 맞춰서 기도 계속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지금 그려져셔야 됩니다. 그냥 성경이 그냥 이렇게 기록됐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굉장히 의도적으로 유다와 그들이 올 때까지를 기다리고 있어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자, 그렇죠. 유다가 누가 와요? 군대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도대체 몇 명이 왔을까? 우리는 추론을 하는데, 여러분 이게 뭐 사람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2명 왔을 거다. 뭐 10명 왔을 거다. 뭐 한 50명, 100명 오지 않았을까? 어디까지 말하느냐? 1000명 왔을 거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왜요? 군대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군대는 로마 보병사단입니다. 그래서 최소 600명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 쓴 지금 이 군대라는 이 헬라어 본문 자체에서는 이 군대라는 것을 로마에서는 최소 단위로 600명을 가리킨다라고 이제 수많은 주석가들이 쓰고 있어요. 지금 뭐 여러 사람들이 다른 말을 또 하긴 하지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권위 있는 주석가들이, 박사님들이,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또 얘기를 하니까 또 이제 새겨 듣는 거죠. 왜냐? 그 한 보병사단 자체가 산을 에워쌌을 것이다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등과 횃불을 가지고 온다고 했지요. 그러니까 작전을 펼치는 거예요. 어디도 못 도망가게. 왜요? 중간중간에 예수님이 요리조리 피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 번에 끝내겠다 하면서 산을 그냥 에워싸고 불을 이렇게 들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 장면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찾아왔다. 그리고 또 누가 와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오는 게 아니라 그의 아랫사람들이 같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를 가지고 이제 꼼짝달싹 못하게 찾아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다음 장면이 되게 재밌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제 딱 맞닥뜨리죠. 사실 그 유다와 그 아랫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뭐 다른 데서는 군대라고 기록도 안 되지만 요한복음 군대라고 명확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찾아왔을 때 누가 누구에게 입맞춤을 합니까? 유다가 예수님의 볼에 입맞춤을 하죠. 그가 이제 예수니까 그를 잡으면 됩니다. 다른 뭐 이들을 잡을 필요 없고 그를 잡으면 됩니다. 근데 오늘은 또 뭐라고 해요? 4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누가 먼저 나옵니까? 예수님이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좀 뭔가 다른 복음사가 틀리죠.
저도 여기에서 의문점이 생깁니다.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그러니까 요한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한가란 말이에요. 그 분명히 다른 복음서에서 또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유다도 액션을 취하지 않았을까? 예, 취했을 겁니다. 성경이 뭐 다른 말을 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오늘은 또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다 또 이렇게 얘기해요. 요거는 이제 저에게는 이제 질문으로 남는 겁니다. 저한테 물어보셔도 뭐 제가 뭐 어떻게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요한이 이렇게 기록했는데 어떡합니까? 어떻게 해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내가 그니라 이게 뭡니까? 누구를 연상하게 해요? 또 모세 앞에 나타났던 하나님을 연상하게 합니다. 에고 에이미 내가 그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입니다. 사실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모세가 묻습니다. 그 지금 떨기나무에서 불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당신은 누구입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그들을 출애굽하게끔 하겠다고 했는데 내가 그들에게 가서 당신은 뭐라 말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것이요. 근데 그게 계속 말씀을 통하여서 유대 백성들에게 계속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바로 알아요. 내가 그다. 에고 에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를 하나님이시다라고 드러내고 있죠. 근데 그때 어떤 그 기이한 현상과 어떤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왜요? 뒤에 이제 나오는 6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니라. 어떠한 기이한 현상이 저는 일어났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읽으실 때 장면을 생각을 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여러분 로마 군대입니다. 차다운 이들이 무기를 들고 왔습니다. 단순히 그냥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 했는데 갑자기 이들이 뒤로 물러나면서 엎드려졌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혼자 이제 머릿속에서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 장면이 떠오르게 하소서 하는데 뭔가 기이한 현상 가운데 이들은 뒤로 물러나 엎드러지는 거예요. 누구 앞에? 예수님 앞에. 신기한 본문이지요. 땅에 엎드러지니라. 그 다음에 7절 시작.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또다시 이제 조금 잠잠하여서 묻습니다. 그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제 엎드려 있는 상황인 거예요. 수많은 그 자기를 체포하러 온 이들에게. 근데 그들이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라. 여러분 예수라고 안 하고 나사렛 예수라 하는 이유를 아시지요? 예수라는 이름이 흔했습니다. 이 당시에 요셉이라는 이름도 흔했습니다. 요셉.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서에만 봐도 요셉이 2명 등장해요. 육신의 아버지 그 마리아의 남편 요셉, 그리고 또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시체를 받아다가 무덤으로 안치를 시키는 그 요셉, 아리마대 요셉,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이름도 또 틀린데 뭐냐? 그 앞에 뭐가 붙어요? 지역명이 붙어요. 지역명이. 그러니까 어디서 태어난 예수요?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라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거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누구를 찾느냐? 자네들은 엎드려져 있으면서 어떠한 그 기이한 힘에 의해서 자기네들은 엎드려져 있으면서 근데 거기서 되고 또 이제 자존심은 이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시골 동네 촌동네에서 태어난 그 나사렛 예수를 내가 찾으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다음 읽어볼게요. 8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누구를 위해서요? 그 제자들을 살리시고자 용납하라는 거예요. 지금 군대가 지금 와 있습니다. 에워쌌어요. 근데 이들에게도 이 지금 로마에서 온 군대나 그리고 유다와 그 지금 바리새인들과 대제장들의 사람들도 다른 이들을 놓아주는 게 합당합니다. 왜요? 지금 당장 집중할 것은 왕초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의 리더를 한 명 데려가는 게 지금 오늘의 임무입니다. 괜히 다른 이들 잡다가 긁어부스럼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곳에서 다 잡으면 되지 않았을까? 저도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놓아줘요. 왜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놓아주게 되는 겁니다. 내가 반항하지 않고 따라갈게. 여러분 이들이 어떠한 기이한 힘에 의해서 엎드려졌다니까요. 내가 그니라 이 말 앞에 엎드려졌단 말이에요.
지금 체포할까 말까 지금 이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줘요? 들어주는 겁니다. 제자들 풀어줘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걸 그냥 서로 타협한 거야, 협상한 거야, 이 정도가 아닌 겁니다. 그들은 놓아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놓아줘야 되는 거예요. 9절 읽어볼게요.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결국 놓아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스스로 잡히시겠다고 하니까. 못 잡게 생겼거든요. 군대가 왔는데 여러분 1000명 정도가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못 잡을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이 힘을 드러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그다. 그 다음에 10절 1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빼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이 그 길을 의도적이고 굉장히 자기 스스로 선택하셔서 그 길을 가셨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지금 여기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던 모습이 인간적인 고민과 어려움이다라고 이제 해석하면서 설교를 하시지만 전 그것에 굉장히 반대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애초에 십자가를 위하여서 오셨어요. 이 길은 정해진 것이고 예수님이 의도하셔서 선택하셔서 계획하셔서 가는 길입니다. 태초부터 작정됐어요. 태초부터. 십자가 사건은 이미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리고 성령님이 세 분이서 그냥 작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오셔서 이 수많은 제자들을 양육하고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이 마지막에 잡히시면서 이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누군가의 어떠한 이타적인 어떠한 노력들이 아닙니다. 유다의 어떠한 계획과 군대가 와서 지금 잡아다가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왜 이렇게 장황하게 잡히시느냐? 누구에게 깨달으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을 선택하여서 가는데 이 고난을 감당하는데 너희들이 생각하여 보라. 칼은 칼로 그들을 멸망하는 것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누구를 그 잔을 마심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 모든 문제와 이 모든 죄악의 요소들을 해결할 수 있음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통하여서요? 이 지금 잡히시는 이 순간에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고난이 왔을 때는,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는 회피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어렸을 때 어릴 적이죠. 문제가 생기면 저도 피합니다. 어릴 때 그랬단 말이에요. 사람과의 어떠한 마찰이 있을 것 같아요. 피합니다. 근데 이제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게 해답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피한다고 답이 아닙니다. 이제 문제 앞에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직면하고 나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누구의 도움을 구하면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면 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때로는 저도요, 맨 땅에 헤딩인 경우들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 제가 처음 해보는 건데요, 어떡합니까? 근데 이제는 회피하지 않습니다. 직면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처음 해보는 건데, 처음 담당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더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끔 하시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역사이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피하신 분이 아니라 직면하셨고, 아니요, 의도적으로 선택하셨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하여서.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가 앞으로 고난이 올 텐데, 너희들이 앞으로 어려움이 올 텐데 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오늘도 가셨던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던 그 예수 이름의 권세로 승리하라라고 오늘 또다시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가르침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